네, 저희는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원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귀하게 잘 쓰임받고 싶다라는 소원 다 있으시죠? 그리고 이왕이면 좀 크고 높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주님께 잘 쓰임 받아가지고 보상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간증 집회 같은 데 들어보시면 실제로 성공도 시켜주셨다라는 간증 다 들으시죠? 저 예전에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이제 나름 유명한 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강사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아카데미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전문 이제 강사를 배출할 때 나중에 그 강사를 어떻게 세우냐면 그 사람의 실력을 다 이렇게 알 수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몇 명 가르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영향력을 끼쳐로 사람들의 그 순위, 우위를 결정하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 능력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예수님께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살지만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앞에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보란 듯한 성공의 삶이 잘 주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 물정 잘 아는 어떻게 말하면 좀 얍삽 빠르고 재빠른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이 우리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오히려 우리 보고 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라는 꼴을 당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그럴싸하게 쓰임을 받는다거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그냥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저기 저 유명해 보이는 혹은 저기 더 성공해 보이는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체념하고 살죠. 정말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고민에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장사 지내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럼 보통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장례는 누가 치르나요? 그치, 가족이나 혹은 가족이 없으면 뭐 친지나 아직 가까운 지인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장례에는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아닌 우리가 처음 보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름 모를 갈릴리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50절을 보시면 이 요셉은 공회의원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누가가 친절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요셉이 여러 명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인 그러니까 누구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별 주려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공회의원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우리 계속 공부해올 때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유대인들의 자치 최고 통치기구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공예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재판을 모인 공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6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22장 66절을 보면 거기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 공예가 산해드린 공예거든요. 여기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벌였었잖아요. 지금 이 공예위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산해드린 공예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공예위원이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해드린 공예위원이었지만 51절 뭐라고 말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공예위원은 예수님의 죽음을 불법으로 몰고 갔지만 이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똑같은 태도를 취하진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요셉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요셉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그 의견과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당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죄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50절 보면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선하다라는 헬라어는 아가소스인데 선한 이렇게 선하다고 수식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 오늘 등장하는 요셉뿐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선하다고 지칭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요셉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그 47절에 보시면 지난주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의인이라는 칭호를 누가 갖고 있어요?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지금 수식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로운 만큼 의를 분별할 수 있고 자기의 선한 만큼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선하고 의롭다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될 비범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마태는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여기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왔으니 그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아리마대 사람이 이미 누구의 제자였대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녔던 스승이 죽었을 이 시점에 왜 아무도 곁에 없죠?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편 먹었다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인생에 해로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더불어서 앞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산해드린 공예기구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구라 했잖아요. 지금 최고 권력을 가진 정부 기구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었잖아요. 이들이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몰고 갔냐면 이 유대인들은 어쨌든 로마법보단 말씀, 구약의 율법이 우선되죠. 구약의 율법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다.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왜 그렇게 죽는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십자가형으로 몰고 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처형되셨죠.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편에 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나서고 있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몰래 치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치르냐면 오늘 본문 52절 보세요. 오늘 본문 5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지금 보시면 어디 가서 뭘 달라고 그래요?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해요. 그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총독한테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죠. 만약에 이 소문이 널리 퍼지면 권력을 잡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요셉을 가만둘 리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기 무덤을 가질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로 치면 금수저인데다가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이에요. 만약에 이가 설사 예수님의 제자였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처럼 지금 조용히 입 다물고 그리고 가만히 숨죽여서 티내지 않았다면 이는 아마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누리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탄톤대로를 걸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제 뭐를 감수하는 거죠? 이제부터 미래에 자기에게 닥칠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족 불의를 봐도 나서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렇죠.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여러분, 실제로 우리 정치 역사를 봐도 의로운 일에 나섰다가 보복당하고 억울하게 자기 인생 망가지는 일들 오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죠? 괜히 나서지 말아라. 그럼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처음부터 이런 용기가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보세요. 제자는 맞지만 처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됨을 숨겼었어요. 무서우니까. 이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됨을 숨겼던 이 요셉이 지금 예수님이 죽은 시점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살아계실 때는 그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구원자인가 보다 소망이 있지만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당시 관점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도 기대도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보상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시점에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편에 서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할까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순수하게 어떤 보상이나 기대나 욕심이나 욕망 없이 사랑하고 신뢰했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손해인 이 시점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의 답을 51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요셉 아리마대 사람이요.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뭐라고요?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그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별히 선지서들이, 모든 선지서들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금은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악해 보이잖아요. 악이 계속 창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은 심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선지서 공부할 때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종말이 오면 이게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오는 나라가 올 거다라는 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만 예언한 게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데를 보시면 부활까지도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임하면 어떠냐면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먼지로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거,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뭐를 받아요? 영생. 여러분 이 다음 하나님 나라가 돌아올 때 의인들만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많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는 사람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뭐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수치를 당해 어떻게? 영원히 부끄러움. 마지막 날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임해서 의의 백성은 그를 신원을 회복시켜주고 부활시켜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악인은 영원한 심판의 벌로 징계받는다고 이미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은 그 종말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불의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일어난다, 실행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불의가 판치고 예수님같이 의로운 메시아가 죽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만 하면 의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의인들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신원이 회복되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으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소망했던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설사 자기에게 손해와 위험이 감수한다 할지라도 어느 편에 설 수 있었는가? 정의와 공의의 주님이신 예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이하를 보시면 지금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예수의 제자나 두려워서 시체 달라다 하면서 시체를 가져가는데, 일찍이부터 읽어볼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에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왔던 사람. 그 사람도 지금 몰약과 치면 섞은 것을 가져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특권층이었다고요. 그 역시 요한복음 3장에는 동료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렵고 자기 동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죠? 한밤중에 찾아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죽음 앞에 그 역시 요셉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거 보십니까? 그리고 여기 장례를 준비하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는가? 오늘 본문 55절을 보시면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 역시 49절을 보세요.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두렵고 무서워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멀리 서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움을 떨치고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처형 현장에 있던 여자들 역시 그 두려움을 떨치고 어떻게 하는가? 이 장례 준비에 함께하며 요셉을 따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무덤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53절, 54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마포와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는 것을 모두 목격하고요. 여러분 제가 읽진 않지만 보이시죠? 읽어야 될까요? 보이시죠? 그리고 55절은 읽겠습니다. 55절은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지금 이 여자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무덤 장소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다 준비하는가? 이유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밤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해질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대략 6시쯤부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낮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만 지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안식이 시작돼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노동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서둘러서 니고데모랑 아주 서둘러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아울러 이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지금 향품과 향유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향품과 향유를 가져올 요량으로 예수님의 무덤과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방부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체 방부 처리용으로 뭐가 사용됐냐면 향료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체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 누가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나요?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소문이 나면 위험하겠죠. 근데 이 갈릴리 여인들 역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4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 이 여인들은 그 향품과 향료를, 그러니까 안식일은 계명을 따라 지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서두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 이왕이면 크고 높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은 데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공해서 이왕이면 보란듯이 성공해서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고민인 지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크고 높은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라고 한다면 당시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부와 명예를 가졌던 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였던 공의회원들이에요. 그들은 성공한 자들이고 특권을 가진 자들이고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달렸던 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뭘 했죠?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선동했잖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고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하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려와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갈릴리 여인들은 또 어떨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름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보면 여기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렇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하고 나오지만 모든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한, 저희와 함께한 누구요? 여전히 무명으로 갈릴리 여인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이름도 묘사되지 않지만 이 무명의 여인들 역시 어떻게 하고 있죠?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이들이, 이 요셉이나 이 무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순간이라고 알고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억울한 죽음이 안타깝고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시신을 수습한 거죠. 이걸 누가 알아줬겠어요, 당시에. 오히려 누가 알면 옆에서 어떡하죠? 말렸겠지. 괜히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시신을 수습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면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시체를 누가 수습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수습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특히 이렇게 십자가형에 달린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인간으로 치지 않았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깃덩어리 취급했다고. 그러니까 시신을 함부로 훼손했을 것이며 마구마구 다루었을 겁니다. 아울러서 시체를 공동무덤에 던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사진을 좀 보시면 우리의 무덤과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무덤에 한 사람씩 묵었다가 부부가 죽으면 다시 이렇게 합장하지만, 이렇게 고대 근동의 무덤은 공동 무덤이 많아요. 가족 무덤, 친지 다 해서. 그래서 죽으면 일단 시신을 올려놨다가 던져요. 던진 뼈끼리 다 섞이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 던지는 이런 공동 무덤에 던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최선을 다해 장례를 준비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 종들의, 그가 이제 부자였고 특권층이었으니까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몸을 씻기고 향료를 놓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놓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무덤이 아니라 오늘 본문 여기 보시면 53절 보세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어떤 무대함에 예수님을 장사하냐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보이십니까? 여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그 이후 6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누구 무덤이요? 자기 새 무덤.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았던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먼저 이런 장례 준비는 부유층이나 고위층에만 해당하는 장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마포를 싸고 향료로 하고, 더구나 이제 여인들이 준비해서 향품과 향료 같은 그 향료를 시체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체를 한 사람만 이렇게 무덤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높은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표하는 예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새로운 무덤을 준비하고 이런 예식 절차를 보면 마치 왕에 대한 예식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부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왕이시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무명의 갈릴리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어떤 장례로 치르고 계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왕의 장례로 치르게 하시고 섬기게 하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명예에 걸맞는 역사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하고 무명의 갈릴리 여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는 목적이 뭐죠? 우리 소요리 문답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뇨? 라고 물을 때 답이 뭐죠? 오직 주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두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며 그에게 왕대접하며 그의 명예를 돌려드리고 있는 역사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꽃 하면 뭘까요? 와, 100번 해야 된단 말이 맞구나. 100번을 말해야 되군요, 100번.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꽃이 뭘까요? 기독교는 이거 없으면 세상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뭐가 핵심일까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그 생명의 주인이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부터 구약이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성경의 역사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좀 있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이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서웠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시체를 훔쳐가서 그가 산 거다, 부활 아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그의 종들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뭐 했죠? 시체를 요구했고, 여인들이, 무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의 장사 지내는 것을 다 목격하고 확인한 증인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공하는 자들이 됐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달려왔던 무명의 여인들은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는 첫 증인이요, 누가복음엔 안 나오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산 증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이요, 특권과 성공을 내려놓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는 길로 들어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에, 더더구나 가장 핵심인 부활의 역사에 산 증인이요, 증거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경이라는 이 경전에, 이 성경에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뭐 사복음서 사복음서 전부 다의 역사의 한 페이지, 그것도 부활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장식하는 등장인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크고 높은 자리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이런 우리의 생각은 틀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부터는 이런 우리 생각이 틀렸다고 계속 말해왔어요. 여러분, 힘과 지위와 크기의 영향력으로 따지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를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단 3일 만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단 3일 만에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외쳤을 때 니느웨 전 국민이, 왕부터 가장 낮은, 지위가 낮은 모든 백성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거든요. 영향력으로 치면 요나만큼 영향력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이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끝끝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고 막이 내리는 게 요나서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남유다 멸망 시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남유다 시기에 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오직 진실한 선지자 하나는 예레미야 하나였거든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남유다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라. 70년 있다면 돌아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과 반대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못살게 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데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데리고 반대인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애굽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는가? 소위 기독교 승리주의와 고지론 때문입니다. 기독교 고지론.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기독교인이 부와 명예를 차지하여 높은 고지를 점령할 때, 거기서 승리할 때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 승리주의와 고지론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약 지금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고지를 점령하여 꼭 승리를 취해야만, 성공해야만 보람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성경의 구원 역사를 보면 오히려 이와 반대의 길로 특권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선과 의를 추구했던 자들이, 당신은 무명이요 알아주지 않지만, 당시에는 핍박과 고난 속에 묻혀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역사의 증거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교회에 가야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전도하는 분들 보기도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고 또 재정이 많으면 그걸 그대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은 부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성공의 유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꼭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과 의를 추구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선함과 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닌가벼 라고 체념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하다고 말하는 그 일,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의롭다고 말하는 그 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 일이 아주 보잘것없고 소소해 보이고 때로는 위험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보상이 잘 안 따른단 말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거 지지난주 설명해 드렸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기대하는 보상이 안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 없으세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때와 시가 언제일지 몰라요. 설사 이 땅에서 보상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요 짧은 길이지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영원히 되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이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었죠? 바로 오늘 예수님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설사 위험하더라도,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종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종말의 믿음 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우리들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특권도 없고 성공도 없는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지만,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소소하고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열심히 행하면, 그것을 통해 오늘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무명의 갈릴리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도 부활이라는 멋진 역사의 한 장면 페이지를 장식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별것 아니게 보이는 일을 행하자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가정, 직장,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책임 알겠지만, 우리 교회를 치면 이번 주 돌아온 주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각각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부활을 축하할까. 계란에 감동이 오시면 계란도 삶아서 나누고, 축제와 축구로 난 무엇을 할까. 예물도 그냥 주일날 헐레벌떡 하지 마시고 잘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우리 부활절 칸타타 있잖아요. 다 찬양 연습하세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아울러 지금 우리 단지자님 병원에 다쳐서 입원해 있잖아요. 여러분, 문자하세요. 위로의 문자, 또 사랑의 문자. 이게 다 구원의 역사를 쓰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또 토요일날 기도, 우리 결혼식 있죠. 특별한 일 없으면 참석하고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소소해 보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택할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